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지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까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빛 대신 하나님, 그 주님을 점점 내가 경험하고 이분을 내가 점점 알고 누릴수록 어둠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육의 세력이 내 안에서 점점 죽어지고 벗겨지고 쇠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죠. 그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 안에서 그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계속 성장하는 그 생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 그 영, 혼, 몸 구원을 온전히 다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그걸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따먹었을 때 사탄의 말을,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정령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그 속의 범위에는 우리 온 사람의 나의 존재가 전부 다 거기 죽음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일부분만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완전히 타락되고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 순간 먹는 순간 죽어버렸고 그건 단번에 그냥 죽었죠. 혼은 점점 부패해버렸어요. 부패해가는 겁니다. 그 부패해가는 기간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 부패의 냄새를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 벌레가 끼고 그 더러운 것들이 온 그 속에 있는 그 죽음, 부패가 드러나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삶의 일생입니다. 이게 죽음, 괴로움, 염려, 두려움, 미움, 음란함, 이런 참 이 속에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괴로움, 양심의 가책, 막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막 피어나오면서 죄악을 피어나오면서 괴로움 가운데 몸은 질병으로 결국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이 영에 대한 것, 혼에 대한 것, 몸에 대한 것, 이걸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인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가 부패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썩었는지, 얼마만큼 이 죽음이 이게 내 온 몸의 존재에 가득 퍼졌는지 그걸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그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나의 위치, 나의 모습을 들추어내 주시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런 병에 걸렸다 이 진단하고 알려주듯이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이게 내 이런 병이 암이 있었네, 이걸 비로소 알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이게 중한 병에 죽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썩어 있냐. 그래서 이 참 율법이 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율법의 역사를, 이 순서가 꼭 그렇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모세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듯이 이게 두 증인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진리를 받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가 여러분과 제 속에 와야 돼. 증거해 줘야 돼. 율법이 우리 속에 먼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율법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오늘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로마서 3장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한 일이 그거예요. 와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내가 의롭다. 야,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내가 낫다.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걸 전부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죄인이다 너는. 온 세상 모든 입을 막고,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희 입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 인류, 아담 안에 있는 타락된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게 없다. 우리 할 일은, 우리 존재의 그 어떤 자격은 뭐냐?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선한 줄 알고 뭘 깨끗해 보려고 하고 뭘 내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내 힘으로 섬기는 줄 생각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먼저 모세를 보내서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자신이 말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구보다 율법을 다 잘 지켰잖아요.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 수십 년 살아온 일생에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 율법을 완성, 자기를 믿어라. 하나님 율법을 내가 믿어야지. 내 의를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내 계획을, 내 힘을, 내 재능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열심을, 내 의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메섹까지 가서 막 죽이려고. 그리고 참 그런 바울, 진리를 깨닫고, 야, 이게 죄인 중에 죄수였구나.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바울 자신이 그 심판을 정죄받을 사람인 걸 발견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냥 조금 죄인이다, 죄책감 느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존재 자체가 죄로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라고 하는 아담으로 물받은 이 존재 자체로는 이 속에 뭐 다른 게 건질 게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그런데 그런 걸 깨달을 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그리스도로 말하죠, 주님을.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기 3장에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 얻은 진리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의, 율법에는 흠이 없다, 의로. 그 의는 뭐냐? 그 전부 건 거짓이었더라. 쓸데없는 것이었더라. 그 바울 자신의 어떤 삶, 이게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내가 어렵다. 오늘 내 생활에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계획으로, 내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이루는 모든 것은 풀, 나무, 짚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성령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풀, 나무, 짚, 해롭다 오히려 나한테. 배설, 이건 모든 것들 해로 여기면 예수만 내 의가 되신다. 여기 참 아주 철저한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이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이런 죄인을 주님은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 예수의 의,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이거나 해로 여기고 무익하게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건 버린다, 이거는 매일매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됐구나,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율법의 의,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한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게 나타났으니까 완전한 의잖아요. 그 예수의 인격인데, 예수의 생명인데, 그것 왜 뭘 또 바래? 완전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은혜가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이잖아요. 7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제가 읽죠. 형제들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형제들이 돼서 거듭난 생명 가진 형제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이 바울 사도가 3장에서 말하는 율법, 그 역할, 율법의 것보다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 여기 바울이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를. 근데 오늘 여기 7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 5절에 보면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그 지금 어디 와 계세요? 거듭난 사람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상태, 그거 문제, 그거에서 더 나가서 다시 말하면 영의 어떤 그런 신분에서 이 우리의 삶, 인격,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그리고 왜 섬기는 문제입니다. 삶에서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얼마나 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얼마나 사시느냐 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영인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예수의 인격으로 성령의 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뭘 어떻게 따르고 뭐 어떻게 한다. 그건 벌써 분리되는 거잖아요.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건 아직도 내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얽매였던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 얽매였던 것이 아직도 뭔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 주어진 새로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육은 무익하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만 예수예요. 교회라는 건. 이건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 외에는 전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맹세하고 또 실패했다. 이게 내가 좀 더 뭔가 세게 기도하고 세게 뭘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서 검증을 하든지 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그 벌써 그건 주님에서 벗어난 거야.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그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요. 내가 이 속에 노력한다.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운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있으면 뭐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얽매여 있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건 매인바돼요. 옛 남편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내니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남편이 율법이 죽으면 내가 자유케 되잖아요. 이제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율법 뭘 해라 하지 말란데 전혀. 아주 자유케 돼, 편하게 돼. 야, 저 얼마나 지독한 남편입니까? 예? 야, 저 못된 세상에서도, 야, 저 날 괴롭게 하는 저 남편, 못된 남편, 술 먹고 저기 날 괴롭히는 남편 죽었으면. 안 죽어, 근데 끝까지 살아. 1.1핵이라도 떨어지질 않아요. 천재는 변해도.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 그것보다 율법의 1.1핵이 떨어지는 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죽었으면 안 죽어. 그 율법이, 그 남편은 그래도 뭐요, 70년, 80년, 예? 그냥 또 나이 먹으면 이제 호랑이 발톱 다 빠지고, 손톱 다 빠지고,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여기 우리 서장로님이 잘 아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그냥, 저도 학생 때 한번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소리, 뭘 잘못했는지, 그 기억 안 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자주 놀러 갔는데요. 동생들도 보러. 절대 그 다음에 얼마나 호랑이라고, 예? 우리 정모사님 다니시던 경복중고등학교, 그 선생님 14년 동안 생물학 가르치시면서 지도교임, 훈육교임이에요. 얼마나 무섭겠는지, 호랑이 선생이라고.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이제 연세 많아지셨잖아요, 이제 제주에. 그 사촌 동생, 그 아들, 동생이 그래요. 형님,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서 이빨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지고, 이 맥 없는 호랑이가 됐다고. 맥이 하나도 없다. 아무 힘도 발휘 못해. 사람은 늙으면 힘도 없고 했는데,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율법의 1.1이라도 완성되리라. 조금도 감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법이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게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나를 얽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율법을 죽이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숨이 끊어지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율법을 지킬 옛사람도 숨을 끊어뜨린 겁니다.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완전히요. 이걸 깨닫는 게 자유예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구나.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게 한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지체 속에 죄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위대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실상을 자기라고 하는 자의 그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악이로구나 이게. 이 자기 존재 자체. 이걸 깨닫고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 죽을 때에 같이 죽어버렸네. 이 사실이 어느 날 이 바울 속에 계시로 이 속에 빛이 비출 때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살아있질 않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이 내 형제들아, 율법이 사람의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 죽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의 법 벗어나는데. 그래 남편이 죽지 않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그 율법에 관계된 육, 얼매였던 것, 이거 뭐예요? 내 자아, 옛사람, 이걸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죽임을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먹고 마실 때 내가 그걸 누리게 됩니다. 또 한 번 내게서 자유게 돼요. 또 한 번 더 깊은 빛이 오면, 또 한 번 내 속에서, 이 죽으면은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저절로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울이, 그 바울 속에 있었던 이 8장에 가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예수. 그분에게로 내가 결혼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돼요.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자꾸 이 자유가 오는 겁니다. 점점 더 바울 속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내 속에 어떤 그런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의 생명에서 와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명. 내가 모든 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생명. 내가 내 가족 주인이요. 남편의 주인이요. 아내의 주인이요. 자녀의 주인이에요. 그런 동안엔 끊임없이 그 번뇌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 놓지를 못하잖아요. 정이 원죄야. 자꾸 내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기도할 때도 그걸 내가 좀 주님 앞에 주님을 압박을 가하듯이 말이죠.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자유가 안 돼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게 죄의 정욕입니다. 그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걸 내가 주인 노릇 붙잡고 주관하려고 하는 그 생명. 그러면 그 생명에 내가 붙잡혀 있는 한은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뭐예요? 육신이,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그이 참 감사하게도 이 오늘날 바울의 심령에 눈이 열려서 저기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내 힘으로 이제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이 삶도 내 앞날도 내 계획도 내 건강도 이 책임질 뿐인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이젠 나 예수 죽음을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의 생명이 곧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시더라. 그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거기서 기쁨, 안식, 평안,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열매가 뭐예요? 사망.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죠. 이게 열매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에 참여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인격입니다. 예수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삶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움,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까 3장 로마 3장에서 뭐야? 의로, 영은 그 의 때문에 살아났어요. 거듭난 걸 말하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생명이 좀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야 된다. 여기 5절에 아까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혼의 대표 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하루에 어떤 걸 내가 쫓느냐, 어디에다 내가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 마음을.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환경을 보고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럼 계속 염려,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거짓 생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이.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생각, 저기 가다가 확 넘어졌네. 아이고, 이건 내가 또 어디 잘못했나? 단박에. 문제방에 걸려 넘어졌어. 11조 안 됐나 보다. 이건 별 생각을 다 주잖아, 이 속에. 너 아직도 너가 이런 게 있는데 너 무슨 네가 영에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디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 육신에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거짓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너야. 이런 느낌이, 이런 거짓된 더러운 생각, 이게 너야. 전부 그 거짓이에요. 그걸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피가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예수의 피가 모든 죄, 낱낱의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깨끗게 하셨다 이미 선포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실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성령, 믿음의 실상을, 실제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단계로 자꾸 들어가요. 이걸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를, 빛을 자꾸 보고 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 내가 죽었네. 내가 염려할 게 없는데 이걸 염려했구나. 쏘갔구나, 사탄에게. 자꾸 이걸 몇 번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뭐예요? 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아, 더 이상 쏘면 안 돼요. 쏘지 말라, 형제들아. 모든 빛의 아버지께로서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너희에게로 주어진다, 내려오고 있다. 야고보서 1장에. 그걸 받아. 그래서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점점 어렵게 되는, 자꾸 생각, 그게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단번에 안 되죠, 사실이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매일 훈련을 좀 필요합니다. 싸우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 골리앗이 쓰러진 건 단번에 됐지만은 내 안의 적 다윗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속의 내부의 사울과 싸우는 싸움이 필요해요. 시편의 과정이 전부 그거예요. 싸우는 중에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낭망할 때,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해라. 주님만 바라나이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도다. 다윗은 그걸 계속 경험하고 또 어둠 속에 들어가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부르짖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주님 날 건져주십시오. 반석에 나를 세우시고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도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은 계속 그 반석, 그 주님의 부활, 죽음, 부활 계속 그걸 수년 동안 단련 받은 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인격화, 형상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영은 의를 내에 살았다. 그리고 11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혼이 막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고 생명이, 영의 생각, 생명과 그다음에 평안, 영의 어떤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발 영의 생각, 이 혼의 평안, 내 안에 주님과 누리는, 주님과 동행, 연합된 데서 오는 영광, 빛, 기쁨, 사랑, 평안. 자, 이게 있을 때 그 하나님 순서는 꼭 그래요. 영에서부터 혼으로 흘러내려서 혼에서부터 몸으로 그 저절로 그 진액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그래서 여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까 영, 혼, 그 다음에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된, 완전 변화체, 영체로 변화될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에 연약함, 질병,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신유,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시고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율법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하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구속 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살 동안만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율법이 계속 주장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로마 7장이 전부 그잖아요. 나. 그러면 그건 꼭 죄의 법이 사탄이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고 그건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벗어났으니 의미했던 것에 대해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이걸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확장되는 이 귀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죄의 죽음에 삼켜져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된 선한 것은 조금도 거하지 않던 나의 존재 속에 주님 한 거룩한 씨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영의 혼의 몸의 영광의 생명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점점 더 이 주님의 은혜가 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 나의 삶을 사로잡고 온전히 거기 삼킨 바 되는 예수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 안에 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승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10